요한복음 3부. 오늘은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자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며 그 후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그 일을 모두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이며, 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돌아오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곧 깨닫게 하셔야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인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자라 나올 때부터 포도꽃이 함께 나와 자라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가지와 맺지 못할 가지를 이미 알게 되는데, 열매를 맺을 가지는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관리를 해주신다는 뜻으로 농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복음을 알아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뜻으로, 복음의 말씀을 알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택한 자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라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생명을 얻을 목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는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서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16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믿지 못하여 구원받을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아시고 17장에서는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곧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곧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17장 5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말하는데, 이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하늘문이 열리고 율법 속에 감추인 복음의 말씀을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십자가 대속의 잔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는다고 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른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잡기에 적합한 양인지 최종 확인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첫 번째 흠이 없음을 판결을 받고, 요한복음 18장 38절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넘겨주다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면 두 번째 흠이 없음을 판결을 받고,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면 세 번째 흠이 없음을 판결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처럼 흠이 없으신 유월절 양임을 확인받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17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에 있다는 것은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게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을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34절과 37절을 보면 어떻게 가죽옷인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 저주를 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은 아담의 갈빗대를 빼는 모습을 연상케 하게 됩니다. 피와 물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의 물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곧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먹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10절만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이 낳은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마음으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으로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복음의 말씀을 보고 들은 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게 되어 곧 성령님이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자신이 낳은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곧 거룩한 세마포 옷을 나누어 입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어 의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회를 상징하는 마리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마리아는 무덤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두 그룹이 있는 속죄서 피를 뿌리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도말에 곧 없애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들이, 곧 교회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도마라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자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복음의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일일이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해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표적인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말씀만 듣고 믿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복음 4장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요한복음 4장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에 이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을 구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곳에서 건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건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뜻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무리 죄를 범해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 맘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평소에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사랑하는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삶인지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